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 지혜로 화평을 이루라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생선 가게에 들러서 조기를 사고자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다가 어떤 가게에 딱 들어갔어요. 보니까 조기가 참 많았어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조기 한 마리를 딱 손으로 들어서 냄새를 딱 맡았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인이 버럭 화를 냈어요. 아니, 눈으로 보지 왜 그 고기를 집어서 그렇게 냄새를 맡냐고. 그러자 손님이 아니 제가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이 고기에게 귀속말로 요즘 바다의 소식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주인이 너무나 황당해하면서도 그래 고기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손님이 바다를 떠나온 지가 일주일이나 지나가지고 소식을 모른답니다. 생선이 일주일이 지났으면 오래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혜롭게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참 지혜가 중요하죠. 프랑스의 철학자요 또 수학자인 파스칼은 사람에게 있어서 지혜는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지혜자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쓴 잠언에 보면 지혜에 관한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3장 13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그랬어요. 지혜가 정금보다 낫다고 그랬죠. 또 4장 7절에 보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와 명철이 너무 최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허비하고 사용해서라도 이 지혜와 명철을 얻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를 쉽게 설명하면 지혜는 분별력이죠. 분별력. 옳고 그름,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거, 분별할 수 있는 거, 그게 지혜죠.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나 어른은요 지혜가 있어요. 이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죠. 또 지혜라는 것은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이해하고 깨닫는 게 그게 지혜죠. 그렇잖아요.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선순위. 또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 어떤 일의 기초인가 하는 것을 아는 거, 그게 지혜죠. 공부를 할 때도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기초는 대충 하고 그냥 더 고급 어떤 더 큰 것을 하려고 하면요 그건 지혜롭지 못하죠.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학문 공부할 때도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모든 학문의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뭔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기초를 잘 다지는 거,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2장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장에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니까 우리의 언어라 그랬죠. 언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은 인격입니다 그랬죠. 인격.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오늘 두 번째로 야고보는 이제 3장 뒷부분에 와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있느냐. 그걸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아멘. 너희 중에 지혜가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야고보가 질문했어요. 너희 중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이 말은 지혜자가 많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적다는 것일까요? 예? 적다. 어떻게 하셨어요? 희한하시네. 맞아요. 지혜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당시에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았던 이 여러 교회들 안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칭 지혜자. 그래서 나는 지혜가 많고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했고 지식이 많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어 하고 하는 그런 선생들과 지도자와 지혜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자가 누구냐? 이 말은 많이 자기가 다 지혜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지혜자가 많다 적다?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지혜자가 적으냐 하는 거죠. 스스로가 지혜자라고 하는데, 지식이 많다고 하는데, 지혜가 많다고 하는데 왜 진짜 지혜자가 적으냐 하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가 있음을 드러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드러내 보인다. 말로만 지혜자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식이 많기 때문에 남들을 가르칠 수 있다.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요즘은 지도자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않죠. 여러 가지를 다 구비해서 훈련도 시키고 또 결격 사회가 없을 때 지도자를 세워요. 특별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 또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이런 신학교육을 받아서 또 안수를 줘서 목회자로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이런 교육이 없었어요. 신학 교육이 없었어요. 또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안수나 어떤 하는 이런 공식적인 모임이 없다 보니까 성직자를 세우고 또 교사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어떤 그런 공식적인 채널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가 그냥 교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마치 한국 사람이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면 가는 도중에 안수를 스스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전혀 모르는 세상에서 나 목사요. 그래서 LA에서는 목사 말을 믿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니까 사기꾼 목사 하도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뭐 증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자칭 지혜자라고 하는데 진짜 지혜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식이 많고 정말 지혜가 많으면요 남을 가르칠 수 있어요. 교사가 되려고 해도 그 임용고시를 합격하면 교사가 될 수 있어요.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또 경쟁에서 이기면 교수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기관과 다르다는 거예요. 특수한 기관이에요. 특별한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만 많다고 세상적인 지혜만 많다고 남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 이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 어려움이 뭐냐니까 교회가 자꾸 이 분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 분열이 돼요. 다툼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니까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지혜자들이 많으면 교회가 하나 되고 선한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분파가 나눠지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진짜 지혜를 가진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진짜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13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게 뭐라고 했어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당신이 정말 지혜롭다면 삶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떠들지 말고 삶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삶으로. 누가 과연 지혜 있는 사람인가? 누가 과연 지식 있는 사람인가?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그냥 지식이 많으면 똑똑하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행실로, 선한 행실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지식이 많지 않고 지혜가 많지 않은 것 같이 보이고, 또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말은 하지 않지만, 남을 가르치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 가짜 선생과 진짜 선생을 구별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 기준이 뭐냐?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게 뭐라고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사람의 삶을 볼 때에 선한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식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선한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중학교를 다닐 때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어요. 과거에는 다 경주에 수학여행을 많이 갔죠. 요즘은 뭐 수학여행 해외로도 많이 가던데, 제주에 최소한 제주도로 가는데, 그때는 경주로 갔어요. 경주로 갔는데 경주에 가보니까요, 거기에 외국인들이 있더라고요. 태어나서 외국인을 처음 봤어요. 코쟁이들이라고 하죠. 코쟁이. 키도 크고 코도 툭 튀어나오고 눈이 쑥 들어가 있고 머리도 노랗게. 와, 신기했어요. 그런데요, 어린 나이니까 영어를 배웠지만요, ABCD 뭐 겨우 이렇게 하다가 외국인을 보니까 이게 말문이 탁 막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초미의 관심이 뭐냐니까, 우리를 가르쳐주는 영어 선생님은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가, 그거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많이 갔어요. 근데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디 갔는지, 화장실 갔는지 아무도 안 보여요. 오직 한 선생님만 이 팔꿈치를 여기 탁 이렇게 붙이고 손을 딱 벌려가지고 외국인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와, 깜짝 놀랐어요. 영어를 샬라샬라샬라 하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여러분, 그게 진짜 지혜예요. 수업 시간에 아무리 영어 문법 많이 가르쳐도 외국인 만나서 영어 말 못하면요, 그게 참 지혜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영어를 10년 넘게 공부해도 외국인 만나면 헬로, 하이, 땡큐 그거밖에 못하잖아.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고스란히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참된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지혜를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요, 참된 행위로, 이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고 했는데, 행위죠. 행위뿐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냥 행함이 아니에요. 그냥 선함이 아니에요. 온유함으로라고 해서, 온유함으로. 이 온유함이라는 성품이죠, 성품.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성품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혜의 성품이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의 성품. 죄송합니다. 지혜의 온유함. 온유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혜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온유한 성품이 어디서 나오느냐? 지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혜는 단지 능력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라는 것은 태도요, 성품이라는 거죠. 온유한 성품이에요. 온유한 게 뭔지 아시잖아요. 온유한 거. 그냥 온유한다는 건요, 그냥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은 없고 내 주관은 없고 남이 그냥 뭐라고 하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따라가는 거, 그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온유함이라는 건 자신의 생각이 분명해요. 약하지 않아요. 강해요. 지식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사명의 문제를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강함이 있어요. 강함이. 그러나 때로는 따라가는 거예요. 알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화살을 쏘면요, 화살을 다 맞아요. 그러나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의 쿠션이 있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죠. 이게 성품에 해당하는 거죠.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죠. 성경에 보면 온유의 사람을 딱 두 사람으로 이야기하자면요, 바로 한 사람이 모세죠. 모세는 민수기에 보면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단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그는 그 200만이나 되는 그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고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비방과 또 공격,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다 받았어요. 싸우고 다투지 않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끌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받으면서도요, 끝까지 그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간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성품 부드럽죠. 다 받아들이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예수님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공격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함께 맞대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다 받았어요. 그러나 아닌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먹을 기세로 철저했어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다 비난을 다 받았지만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주 나를 세우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시면서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셨어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의 공통점이죠. 가르치는 자나 지혜자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지혜자들이 또 성도들이 여러분이 항상 사람들을 품고 포용하는 이런 온유함의 지혜를 가지고 삶의 선한 행실로 또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뭐냐? 오늘 야고보가 14절 이하에 보니까요, 우리가 물리쳐야 될 세상의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14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만약에 너희 안에 이런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그런 지혜가 없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냐? 세상의 지혜를 가졌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 그런 지혜는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지혜가 뭘까요? 세상의 지혜. 오늘 14절에 보니까 독한 시기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독한 시기. 시기가 뭔지 알죠? 시기심, 질투심, 경쟁심이죠. 경쟁심. 여러분 지식을 많이 가지면요, 겸손해지면 좋은데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지혜를 많이 가지면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쟁심이 발동해요. 박사학위 하나 받는 것도 힘들지만 박사학위 하나 받은 사람은요, 박사학위 2개를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정치에 입문을 했는데 나보다 더 잘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질투하는 거예요. 예술을 하는 사람도 그렇죠. 나보다 악기를 더 잘 연주한다. 그러면요, 야, 저 사람 참 내가 배워야지. 그렇게 합니까? 질투심이 일어나죠. 경쟁심, 시기심이 발동되죠. 기술자들도 자기보다 더 훌륭한 기술을 가지면 야, 나도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저렇게 기술을 가야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동기를 받기보다는 괜히 심통이 나는 거예요. 심통이. 그게 세상 지혜의 특징이에요. 심지어 고속도로에 자동차를 운전하더라도 나보다 앞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견디지 못해요. 150km를 밟아서라도 빼내야만 직성이 풀려요. 이게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경쟁심. 예수님 당시에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지도자들이었어요. 존경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인기를 한몫에 딱 받으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략을 행하고 또 거짓 증인을 써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여러분 시기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세상 지혜의 모습이에요. 모습. 이런 세상 지혜, 시기심, 독한 시기심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뭐라고 했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시기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서로 경쟁, 선의 경쟁 괜찮죠? 그러나 다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조명을 받고 자기가 인기를 누려야 되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인기를 누리면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좀 교만하고, 아이고 내가 잘 많이 안다,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그럴 수도 있지 하면 되는데 자꾸 불평해요. 원망해요. 아유 왜 그렇게 하냐고.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처럼 말을 하고, 아유 그거보다는 이게 나은데요. 자꾸 이렇게 입을 대다가 나중에는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넘어서서 목회자나 어떤 특정인들을 그냥 비방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비방하고, 무조건 비방하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되면요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건 지혜자가 아니에요. 시기와 경쟁심으로 인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의 특징이 뭡니까? 이삭하면 생각나는 게 그 사람은 우물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랄 지방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그냥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농사도 잘 되고 목축업도 잘 되고 잘 되니까 부자가 되니까 거기 그랄 지방에 살던 사람이 시기를 해가지고 이 이삭을 내쫓아 버렸어요. 잘 정착해 살던 땅을 떠나서 이삭은요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왜? 우물을 파야만 가축을 먹을 수 있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우물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탁 하면 우물이 탁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착하고 사는데 또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아 버렸어요. 아니 자기들이 판 것도 아닌데 뺏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삭이 다투지 않고 딴 데 가서 또 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또 물을 자기 거라고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요 우물을 몇 번이나 팠냐니까 무려 7번이나 팠어요. 왜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그렇게 빼앗았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아니 저놈은 왜 잘 돼? 왜 잘 돼? 아니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놈은 왜 하는 것만 잘 되는 거야? 시기심이 발동하니까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 참 이렇게 훌륭한 지혜자였지만요 다툼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러한 지혜는 어떤가 설명하고 있죠.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심이 발동하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러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어디서 온 거라고요? 땅에서부터 오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뿐 아니라 모든 일이 되지 않고 이게 뒤죽박죽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세상의 지식이, 지혜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으니 그 지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혜는요 없어야 돼요. 다 떠나보내야 돼요. 떨쳐버려야 돼요. 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요? 오늘 야고보는 마지막 17절 18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는 땅에서 난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뭐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성결이라고 그랬어요. 성결하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은요 성결해야 돼요. 성결. 여러분 성결이 뭡니까? 성결이란 것은 거룩이란 뜻이죠. 거룩은 뭡니까? 성결이죠. 뭐 성결.
성결은 뭡니까? 거룩이죠. 이게 성결, 거룩이 이게 참 말이 어려워요. 성결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요,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거예요. 그게 성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 근본, 지혜와 지식의 근본 대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고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결이에요. 성결. 순결하고 순수해요.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때가 묻지 않았어요. 정직해요. 진실해요. 그게 성결이에요. 여러분, 우리 머리를 IQ로 하잖아요. 머리가 좋다 안 좋다를 IQ로 하잖아요. IQ. 근데 여러분, JQ가 있어요. JQ. 여러분, JQ가 뭔지 압니까? JQ. JQ는요, 잔머리예요. 잔머리. 잔머리 굴리지 않아요. 세상 지혜는 잔머리를 자꾸 굴려요. 그러나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요, 잔머리 굴리지 않아요. 순결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요. 또 성실해요. 순진해요. 그게 성결이에요. 성결. 그런 성결 얻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오늘 뭐라고 했어요? 17절 보니까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뭐하고? 화평하고. 화평이에요. 화평.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순결하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히 찾아와요. 또 우리는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는, 평안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또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화평에서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되면요, 사람들과 관계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평화롭게 돼요. 다툼이 있는 곳에도 그 사람이 딱 들어가면요, 공동체가 화평이 생기는 거예요. 화평이.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없어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화평을 이루어버려요. 그 공동체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화목해져요. 그런 사람들은요, 관용이라죠. 관용해요. 사람들을 포용해요. 나와 생각이 달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래, 받아줘요. 관용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깊이 배려할 줄 알고 부드러워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배척하는 대신에 품어요. 그리고 양순하다 그랬어요. 양순. 유순해요. 우리 유순 이름을 가진 분도 계시는데, 유순해요. 사람을 다 품어요. 또 긍휼이 풍성해요. 자신을 힘들게 하고 말로 괴롭히는 사람조차도 그냥 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유, 뭐 살다 보면 그렇지, 뭔가 힘든 일이 있으니까 저렇게 화를 내겠지 하고 다 품어줘 버린 거예요. 화살을 다 받아요. 유순하고 또 긍휼이 많아요. 불쌍히게요. 악한 열매 대신에 선한 열매를 가득히 맺어요. 편견이 없어요. 선입관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차별하지 않고 공평해요. 그리고 거짓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예요. 하늘의 지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고, 그 행함은 세상의 지혜, 성품,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바로 지혜로부터 나오는 그런 온유함이 있어야 된대요. 온유함. 그 온유함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결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누군지 품을 수 있는 그런 화평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공동체가 화평으로 시작해서 화평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화평의 열매, 이 의의 열매라는 것은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의 결과가 의죠. 화평하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가 편지를 쓸 때 교회 안에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지혜가 많았어요. 지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지혜자요, 나는 당신을 가르칠 수 있어 라고 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되고 위기 속에 있었어요. 오늘 야고보는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들이 가진 지혜는 그것은 진짜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예요. 세속적인 지혜예요. 사탄이 주는 지혜예요. 진짜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뭐냐? 성결하고 첫째, 두 번째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기름과 라면이 아주 절친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주 대판 싸워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싸웠냐면요, 라면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참기름이 고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라면은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갔어요. 근데 한참 후에 라면을 고소했던 참기름이 이번에는 감옥에 간 거예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라면이 다 불어버렸대. 이 아이작 개그를 이해하십니까? 다툼이 일어나면 돼요. 다툼이. 오늘 우리가 사랑방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방은요, 소그룹 모임이죠. 소그룹 예배예요. 소그룹 예배. 우리의 사랑방에는 사랑과 화평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런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순장님이 다 하나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이런 평화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 사랑방뿐 아니라 우리가 대그룹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이 각자 흩어져서 또 각 부서에서 섬길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장의절의 공동체가 이런 화평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가 1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이런 하늘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없거나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래야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안 주신다고 하셨어요? 주신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이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풍성히 가지셔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공동체를 화목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 도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지혜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1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